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 전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가 되고 방학이 돼서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헬스장에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헬스장 가격도 많이 내려가지고 1년에 24만 원, 한 달에 2만 원이면 헬스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구값도 있고 전기료도 있는데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이제 그 장기로 이렇게 끊어놓고 얼마 못 가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PT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헬스를 시작했다가 포기를 하는가? 그것은 피드백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아령하고 역기를 들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알통도 좀 나오고 이 라인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근육 활동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상과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뻐근하다 이 정도면 이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근육 유지하는 건데 이 근육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PT 체조 가운데 PRI라고 있습니다. 피가 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터질 듯이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여기 있는 원형 근육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근력으로 붙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힘이 들어서 많이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육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피가 나고 알이 나고 이가 갈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근력이 붙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을 그냥 건사하기도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할 때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성품 달력이 유연성입니다. flexibil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좀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도움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권위자의 결정이나 어떤 변화나 그 옳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불편하더라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결심했을 때 내 결심을 꺾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계획했는데 어떤 권위자가 그것을 권면할 때 여러분 순순하게 자기의 의견을 꺾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양친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렛의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정혼을 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정혼녀가 임신을 하였다. 그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다 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임이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호적 정리를 위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과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기는 어떤 아기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렇게 아기 예수에 이렇게 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아기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있는 아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써서 신생아에 가깝습니다. 갓난아기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기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아, 인판트, 7세 이하의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왔을 때에 그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셉의 생각은 내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여관도 구하지 못하여서 이 산모에게 참 어려움이 겪을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 이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정착해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한 생활이었는데 그 삶을 바꾸고 그 애굽의 그 험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애굽은 과히 좋은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안 됩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거역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망한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한사코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 그들이 멸망을 당하던 그런 땅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그 느낌이 어쩌면 이 불순종과 같고 왠지 꺼림칙한 그 땅이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요셉의 순종, 그의 유연성으로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은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죄송한데 앞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수하게 여기는 내 자리인데 뭐 이런 마음은 좀 없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거나 부탁을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지시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므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그 광야길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다 부분적입니다. 내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선 길로 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유연성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외골수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벨렉스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에도 그에게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조금은 좀 의아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마쳤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당도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 사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례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쫙 퍼져서 이 바울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이 결례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바울 당신이 내가 이 전통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결례 비용을 대면 어떻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바울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비용, 값이 많이 나가는 그 비용을 바울이 기꺼이 결례 비용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이 한 점도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이 바울이 왜 그럴까? 나이를 먹어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유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구원,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변화를 기회로 본다. 변화를 예상한다. 조정한다. 계획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옳은 일에 굽히지 않는다. 변화에서 좋은 점을 찾는다. 종이 된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유연성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이 중요합니다. 또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전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방주를 지으라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짓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주를 짓기는 짓는데 지금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면 노아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성에 있어서 그게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씀, 성경의 말씀, 권위자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연성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여러분, 엊그저께 축구 보셨습니까? 축구 보니까 호주하고 8강전에서 2대1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정기방송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람 영상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 몇 분이 지나도록 계속 운동장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도 계속 엎드려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 페널티킥 찰 때도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가 기도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도를 봤는데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 숙적이었던 그 호주를 이겼습니다. 그럼 일어나가지고 감독님에게도 가고 코치에게도 가고 우리 선수들을 막 껴안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아니라 그 곁에 있는 호주 선수를 찾아가서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저게 유용성의 태도구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유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항하고 그리고 분파하는 일에 더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정파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거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연성을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키가 크려면 몸이 늘어날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키가 크려면 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정의 우선순위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이번 연휴 가운데에서 내가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리라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가족을 필요로 하고 가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시간을 기꺼이 넘겨드릴 그런 의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여러분, 이 통찰력은 그냥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잠깐 작년 일이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아실이 저렇게 있는데 유아실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좀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만남의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그리고 이대로 목사님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대로 목사님이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새 아기가 탄생하는데 아기에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우리 이대로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간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교육관이 있다. 거기 벽을 허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했으면 좁은 공간이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충고를 받을 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성공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유연성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생각이나 계획에 내가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려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책임을 집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이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0장 2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권위자가 하는 그 말씀, 여러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조언이나 그 충고에 대해서 내가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통찰력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성공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후손이 누굽니까? 나의 빛나는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유연성을 가지고 그 통찰력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미래의 찬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길 가운데에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거르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에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다른 이들의 그 조언에 그 충고에 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한 유연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